할렐루야. 오늘은 트리니티 성경 공부 다니엘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사실 이 9장 앞전에 나오는 7장과 8장,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순양과 순념소 환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인자 환상도 있었고, 또 보좌 환상도 있었고, 내짐승 환상도 있었고, 뭐 여러 환상들이 이렇게 쭉 혼재돼서 쭉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환상들에 대해서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 다니엘이 번민하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또 그것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9장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자, 9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히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9장 1절 2절에 보면 번민했어요. 그 뒤에 그 전에 환상을 들었지만 번민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나 이제 그거 관심 없어. 나 그거는 상관없어. 내가 알지 못하는데 뭐 그거를 굳이 그렇게 알아야 되나? 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마음에 간직했잖아요. 그 마음에 간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끝이 있다.
아, 끝이 있구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가 책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미 주셨구나. 이 고난의 현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미 말씀하셨어.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끝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복.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읽고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딱 잡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회복이라는 거죠. 그게 연수를 깨달았어요. 70년 만에 그칠 거다. 그러니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거는요 엄청난 보고인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수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총리로 또 송리로 지금 쭉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과정 속에서 주인은 바뀌었죠. 통치자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약속의 땅,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다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할 뿐이에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을 딱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거 끝이 있구나. 자, 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자, 회복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는데, 무엇으로 됐냐? 깨달음의 통로가 뭐냐면, 책을 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위에 성령의 조명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조명함.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발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 불을 확 켜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조명함이에요. 수 없는 말씀의 파편들, 퍼즐들이 내가 다 읽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엮어주고 통찰력 있게 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게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다니엘이 번민 속에 있게 되고 환상을 들었는데 알지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선택은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구약의 말씀이에요. 신구약의 말씀. 이게 책입니다. 거룩한 책, 성경. 신구약의 성경.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의 언어, 예수님께서 마음의 변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곰곰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이게 설교죠.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없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설교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정말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이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 훈련 노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시작할 때 말씀의 등을 밝힐 때 잠언서를 지금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한 구절을 적게 되잖아요. 그때 어때요? 아우, 나 이거 아무거나 적고 끝내야지. 그러면 절대 발전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여 내게 마음의 울림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삶, 그걸 주목해야 돼요. 선포된 말씀 설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통로예요. 특별히 번민하는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 그리고 또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다니엘서 9장 3절, 4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라고 말해. 자, 뭐를 하고 있냐? 결심하고 기도하며 자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결심했고요. 뭘로 결심합니까? 마음으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했어요. 자복하며 실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결심만 하고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배의 단을 내가 잘 세워야 되겠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 제단을 잘 지켜야 되겠다. 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내가 주님 나라 위에 가겠다. 결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실천으로 가야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냥 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저희들 그냥 가볍게 이야기한 건데 제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화장실 청소를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꼭 잘 차려입고 예쁘게 차려입은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을 부르세요.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어머님이 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이렇게 어렵고 굳은 일하니까 천국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더 친절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면 지가 하지 왜 안 해? 그 얘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셨는데 제 마음에는 다르게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는 대로 실천만 해도 완전히 바뀌어요. 교회도요, 아는 대로만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알아요. 실천하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 위에 달려갑시다. 결심하고 실천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알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했는데 어떤 기도를 결심합니까? 보세요. 자, 내가 금식하며 라고 말해요. 금식은 뭡니까? 다른 것보다 내가 먹는 거는 가장 본능적인 겁니다. 사자도 배고프면은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먹이가 어딨나. 본능적인 건데 금식한다는 건 뭐냐면 내 본능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배옷을 입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죽음 앞에 서 있거나 죽었거나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입는 것이 배옷입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자랑도 있지 않아요. 가장 본연의 모습이에요. 죄를 덮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연약한 인간이에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본능, 죽음,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다 가슴에
지금 새겨놓고 나는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내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복했다는 거예요. 바빠도 실천했어요. 힘든 상황에도 실천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복한다라는 이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 자복한다는 말이 뭐냐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털어놓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오늘 이 부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 쓰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어떤 가식이 있겠어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모든 안고 일어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나는 마음을 털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전에 보세요. 앞전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리고 그 뒤에 9장 3절 4절에 보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요, 언제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 어떤 기도냐?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랬냐면 민족의 죄악을 고백했어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 민족의 죄악 앞에서 그것을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요,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 하나님의 성품. 자, 다니엘서 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4절.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자, 크고 두려워할 주님, 이게 경외한 거죠. 경외. 그 경외 속에는 크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요, 내 친구 대하듯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발채 끝에 앉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하나님은 시곤하지 않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시는 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경외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인 걸 내가 믿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신다. 근데 누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느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난 존중하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존중의 중요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인데 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건 존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림자도 밟지 않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인사하고 성도에 교제해요. 같이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존중이에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존중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인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또 우리의 손짓과 눈짓 하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사랑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돌아가시면서 형제들끼리 화목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유언 앞에 우리가 싸울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존중하니까. 무시한다면 싸우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들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걸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원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이 존중이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와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1장 5절에도요, 동일한 말이 나와요.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경외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아요. 패턴이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거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경외함을 갖고 있어요. 나는 땅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오늘 내가 주님의 길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날 믿어요. 나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실 줄 믿어요. 나 그거 의지하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이 사람이 이제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20장 8절.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내 규례를 지키래요. 내 규례를 지켜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해요. 외면해요. 부정해요. 왜곡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가치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우리는 늘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고 다 왜곡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 좀 되라. 헌법재판관 좀 되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부르는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또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해요. 자, 5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중보기도자의 중요한 마음의 조건이에요. 중보기도자의 중요한 마음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식입니다. 우리의식. 이게 중요해요. 중보기도자에게 있어서 우리의식.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다니엘은요, 이런 역사적인 패망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입니다. 지금 선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조를 향해서 저 선조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 싸우며, 우리의식, 기도하면서 그 죄악이 내 죄악입니다 라고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면 이 중보기도자 다니엘이 우리의식, 우리라고 하는 것, 공감대가 철저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상황이 온 가슴으로 느껴지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저 사람의 힘겨움을, 내가 저 사람의 힘겨움 보면서 내가 힘겨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족의 죄악이 뭐냐는 거예요. 보세요. 민족의 죄악이 어떤 거냐. 자,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규례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킨다.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는 이런 행위, 이것은요 시작인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죄하게 되면 규례와 법도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6절에도 보세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는 것과 듣지 아니하는 것, 이게 두 가지의 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사사기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떠난 거고 듣지 않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내가 왕인데 내 하고픈 대로 나는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고 듣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했다. 다니엘을 포함한 선조들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자세인 거예요. 중보기도자의 자세.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떠나고 듣지 않게 되니까 다음 결과가 뭐냐면요, 바로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수치가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오늘 하나님의 길을 떠나요?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지 않아요? 그럼 결과는 수치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치. 그 수치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수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그 대가를 주님께서 재신져 주셨다는 거예요. 안 진 게 아닙니다. 그 대가는 지게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일들, 떠나고 듣지 않고 그래서 수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죄악이 갖는 파급력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온전히 알려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뒤에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런 중보기도자의 중요한 자세, 중보기도자의 마음 자세예요. 중보기도자의 마음 자세, 우리 의식.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다니엘이 고백하는 민족의 죄악,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알려드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걸 붙든 거예요. 이걸 붙든 거예요. 10절에도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밑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근래에 한 20여 년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요, 악한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과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진 것도 있어요. 그걸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영향력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여러 악한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게 될 때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목회자 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겨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속회원들은 속장 위에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또 그 교회 성도들은요, 꼭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육자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청년 부원들은 청년회장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연약하지만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제 예레미야를 다니엘이 읽었으니까 그 다니엘이 읽었던 아마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두 가지 악이 뭐예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외면, 부정. 하나님이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부정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뭐예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물을 부으면 뭐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건데, 백성이 그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니엘이 한 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소망한 거예요. 긍휼이 있기를. 긍휼. 그 긍휼이 뭘까요?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걸 잘 보세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애굽 땅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해내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가게 돼서 한 일이 뭐냐면요, 고센 땅에서 목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성을 짓게 되니까 뭐를 했느냐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죠. 벽돌 만들기. 이 일들을 했어요. 목축이나 벽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갖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데요, 살더라고요. 저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어떻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냐? 약속의 땅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뭐예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다. 오늘 그게 뭐냐? 저는 출애굽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죽음 가운데 승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오늘 잠깐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자유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 그걸 묵상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다니엘이 막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를 하냐? 오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했냐면, 하나는 주의 공의를 따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 공의와 긍휼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저가 가지고 있었어요. 공의, 긍휼. 이게 회복에 정말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온전하게 바로 자리를 잡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공의 체다카, 긍휼 라하밈이라고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올바른 관계, 이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 우리들이요, 가정에서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 가족 간에도요,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관계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우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답이 나올까요? 저 사람은 날 맞춰달라고 그러고 나는 저 사람을 맞춰달라고 그러고, 두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절대 길이 안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4파가 서로 싸워요. 어느 쪽에 맞출까요? 게바파에 맞춰요? 아볼로파에 맞춰요? 그리스도파에 맞춰요? 아니요.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져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 구심점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관계,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무너진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선악과 먹은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벨탑을 쌓는 것도 그런 거예요. 바벨탑. 이게 바로 오늘 그 관계가 깨지는 증거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고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이게 깨지면 안 돼요. 긍휼, 또 긍휼을 의지합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아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에 보면 라하밈이라는 말을 썼어요. 긍휼이. 라하밈, 이게 뭐냐면은요,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여성의 자궁.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라하밈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태중의 아이를 갖게 되어진 그 여인이 자녀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서 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라하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 햄버거가 너무 맛있고 콜라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러다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먹어요. 왜?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하는 라하밈이에요. 그리고요,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액션 영화 보고 사람 죽이고 총으로 쏘고 칼로 베고 막 이러는 걸 좋아했는데 자녀를 이제 그 태중에 임신하고 나니까 그런 거 안 봐요. 뭐 음악 프로그램 보고 뭐 클래식 음악 듣고 막 이런 거 듣는 거예요. 헤비메탈 안 듣고 그런 거 듣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성의 자궁에 그 아이가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고 있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를 어떻게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호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될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 신앙, 하나님의 능력이죠.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출애굽 신앙과 공의와 긍휼과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이죠. 포로된 자 유다 사람인데 오늘이요, 다니엘이 한국 사람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기도 방식, 주여 삼창. 주여 삼창 기도. 이거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 그게 나와요. 자, 보세요.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우시고 행하소서. 주여 삼창 아닙니까? 오늘 주여라고 하는 이 말 하나에 들어주세요. 주여, 이 말에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악을. 주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들으시고 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여 삼창 기도. 여러분 기도가 안 풀리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삼창 기도 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요, 침묵으로 그럼 잠들어요.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 졸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70의 일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자, 처음에 번민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하던 중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자,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어요.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어요. 이게 지금 분사, 여기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시제가 분사입니다. 분사.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복하고 있고 마음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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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혼재되어서 주님의 앞으로 그 발치 앞으로 가게 될 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역사가 시작된다. 어떻게 됐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보세요. 자, 오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소식을 가지고 있겠죠. 응답의 소식이죠. 그런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소식을 가진 가브리엘이 오늘 당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했는데 언제쯤 옵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이 공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23절도 보세요. 23절도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까 번민했던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몰라갖고 내가 헤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깨닫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환상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을 줍니다. 자, 24절 이하예요. 24절 이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기한으로 정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있다. 저는요, 다니엘 보면 안타까워요. 다니엘. 소년의 때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 끌려가가지고 지금 정권, 왕들이 몇 번 바뀌고 나라가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아까 아닥사스다의 왕, 우리가 9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9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때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이게 끝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환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한으로 정했다. 얼마요? 70일에 70일에 요기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들 그러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국방부 시계가 다 돌아가면 제대하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 그것이 날짜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때가 차면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공부 열심히 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중학교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오늘 전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시기였지만 70일에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한마디로 회복이에요. 회복이 일어난다. 언제요? 70일에가 지나면. 오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세요.
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나? 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70일이에요. 자, 7일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느헤미야 보내서 성벽 쌓고 수룹바벨을 보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7일을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건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시작이 됐고 62일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거다. 곤란한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어려운 시기. 보릿고개.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은 중건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결실하고 성장해 간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2일의 시기에는 두 가지, 알곡과 쭉정이가 자라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만 보게 돼요,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에서 성이 중건되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62일가 지나면 뭐가 되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왕, 제사장, 예언자. 이렇게 받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지금 그만큼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런 상황 속에 누가 나타나느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왕이 아니라 왕의 백성이 와요. 근데 백성을 와서 그가 왕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왕처럼 행동해요.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할 거다. 성읍과 성소가 무너져요.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어서 황폐해져요. 그게 지금 62일의 동안에 있게 될 이야기예요. 62일의 후에 일어날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그게 언제 일어나냐? 한 일의 동안. 71회 동안의 중에서 한 일회,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을 굳게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말씀을 붙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한 일회의 반, 여기 있는 한 일회의 반을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가 그 일회의 절반 동안에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도 금지해요. 금지하고 오늘 그가 어떠냐? 포악해요. 가증한 것, 이상의 우상들을 이제 세워놓고 막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성전을 중건하라고 이야기돼서 7일의 동안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62일의 동안에 고난이 있었지만 성이 중건되어져서 소송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막판에 그 한 일회 동안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고 이런 아픔 속에서 그 일회의 절반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 한 일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고난, 그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지냐? 황폐하는 자에게. 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었던 한 백성, 왕의 백성이 와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27절까지. 하느님께서는 정하신 기간인 70주간이 지나야 내 결례와 내 거룩한 도읍으로 하여금 다시는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손을 떼게 하실 것이다. 죄를 벗겨주시고 영원한 정의를 펴실 것이다. 환상으로 내리신 예언을 틀림없이 이루시어 더없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세우실 것이다. 너는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기까지는 7주간이 흐를 것이다. 그 뒤에 62주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겠지만 그동안의 성을 쌓고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62주간이 지난 다음 기름 부어 세우니가 재판도 받지 않고 암살당하며 도읍과 성소는 한 장군이 이끄는 침략군에게 헐릴 것이다. 전쟁으로 끝장이나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종말이 홍수처럼 닥쳐올 것이다. 그 장군은 한 주간 동안 무리를 모아 날뛸 것이다. 반주간이 지나면 희생제사와 곡식예물 봉헌을 중지시키고 성소 한쪽에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파괴자도 예정된 벌을 받고 말리라. 끝이 아니래. 오늘 끝까지 그렇게 간다고 말 안 해요. 그러나 결국 그 파괴자도 예정된 벌을 받고 말 거다. 우린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새벽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기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 역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문제 있다면서요. 힘들다면서요. 아프다면서요. 슬프다면서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는 건 뭐냐?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깨닫는 거, 그게 진짜 은총이에요. 그래야 돌이키거든요. 깨달아야 돌이켜요. 이런 걸 기억하는 저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의 기한을 정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7일의 동안에 뭐예요? 성을 중건하라고 말해요. 성을 중건 시작해요. 중건 시작. 여기는 뭐 어때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성전이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일의 동안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 포악해진 사람. 포악. 그 중에 한 일의 반 동안에 예배도 중지되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나면 포악한 자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끝. 우리가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힘들 때? 아니면 우리가 여기 고난과 그 성장의 같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실망하지 않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아요. 잠깐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만 하나님 보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 하나님 보면서 일어서. 날 보면은 뭘 할 수 있겠어요? 날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적용과 실천. 그럼 뭐라고 적으실까요? 저는 그래요. 기도하라. 아니, 기도할 때 역사가 시작되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번민이 떠나요. 성경 읽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보이니까, 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또 기한으로 정해졌다,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견디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니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셔서 마침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